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아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묻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쉬운 길, 편안한 길, 가까운 길, 지름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그 길을 유턴하게 만드셔서 그 직선길로 가지 않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셔서 홍해 앞, 바로 더 이상 진군할 수 없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빨리빨리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주시고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안 보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먼 길을 돌게 하셔서 어려운 길, 더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손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왼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왼손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오른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그의 왼손을 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연단시키시고 더 재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셔서 이 홍해 앞,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셨는가? 가장 먼저 이 바닷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다른 바닷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이곳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몇 년 동안이나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나온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430년 동안 바로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 밑에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살아온 세월이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말 한마디 하니까 한 가문이 멸족을 당합니다. 바로가 말 한마디 하니까 한 민족이 멸족을 당합니다. 바로가 말 한마디 하니까 나라 하나가 공중분해됩니다. 이 바로의 강력한 권력과 강력한 힘을 430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아, 바로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구나, 바로는 신적인 존재구나, 그 바로를 숭배하며 살아온 세월이 4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100살이 되었을 때에 결국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그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마지막 순간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시키시고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삭과 멀리 있던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러브스토리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허락해 주셨는데,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멀리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정착한 이야기,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이야기, 그리고 에서와 나중에 화해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그리고 마침 그때에 전 세계에 흉년이 일어났는데 바로 애굽의 모든 곡식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어 살리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의 조상이 결국 애굽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살게 된 이야기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들렸느냐? 바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옛날 옛적 이야기,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옛날 옛적에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 고구려를 이 건국한 주몽이 아래에서 깨어나서 나라를 만들고 신라를 맡는 박혁거세도 아래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신화로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설 따라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43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절대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 전지전능한 존재,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신적인 존재로 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 바로 왕에게 패배한 존재, 자신의 백성조차 보호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존재,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존재, 도망간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까지 인도하셔도 아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홍해 앞까지 왔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답게 배들을 쫙 준비해 놓으셔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의 모든 새들을 총동원하여서 견우와 직녀가 그 새들이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만났던 것처럼 견우와 직녀, 그때 이야기에 나오는 까치와 까마귀들 총동원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좀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모든 병거를 총동원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안함이 생겼습니까? 430년 동안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 민족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수차례 봐왔습니다.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달려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씀합니다. 바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노예지만 애굽에서 그냥 주는 거 먹으면서 시키는 거 하면서 그냥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게 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괜히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죽게 되고 당신 때문에 괜히 우리 자식들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도 그 일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내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바람을 통해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시고, 그래서 그 안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참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자연과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는 권력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그들을 통하여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다른 바닷가로 몰고 가십니다. 왜 거기에 몰고 가시느냐? 바로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미디안이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가겠다고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4대 1, 나 한 명이 4명을 감당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00명이 남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10,000,000만 남았습니다. 4대 1, 5대 1이 아니라 이제는 13대 1, 14대 1로 싸워야 합니다. 17대 1로 싸워 이겼다, 그거는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고 2명과 1명이 싸워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3대 1, 14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13대 1로 싸우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그것도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시냇가로 다 내려가게 하셔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9,700명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남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큰 위기로 몰아내십니다. 전쟁하려면 돈을 주셔야 되고, 전쟁하려면 더 많은 군사를 주셔야 되고, 전쟁을 하려면 더 많은 무기를 주셔야 되고, 전쟁하려면 좋은 전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군사들을 더 가게 하시고 300명을 남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사람이 많아서 그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가 잘 싸웠구나, 우리의 전략이 좋았구나, 우리 리더가 계획을 잘 세웠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300명만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사람 중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재산만 잃는 게 아니라 자식을 다 잃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한 명만 잃어도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 동안 마음 두드리며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잃습니다.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신의 와이프까지 자신의 곁을 떠나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의 삶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고통 가운데 내 삶이 몰아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냥 귀로만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죠.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말씀합니다. 욥기 맨 앞에 보면 욥의 재산이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양이 7,000마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나고 나서 14,000마리 갑절로 은혜를 주십니다.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을 주시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주시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을 주십니다. 갑절로 주십니다. 그런데 자식은 똑같이 주십니다. 자식은 7남 3녀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다 죽고 났는데 그냥 똑같이
갑절을 주시려면 20명의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7남 3녀만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면 끝납니다. 동물들은, 가축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갑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10명, 이 지상의 10명, 그래서 갑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때때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눈물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위기의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막다른 바닷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부르셔서 사람의 눈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동풍을 스탑시키시고 그래서 모든 이 마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길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바다 밑에 있었던 그 길을 직접 보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 너희를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방에 길이 없습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다 찾아봐도 아무 길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과 31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로의 군대는 어떤 존재였느냐? 못하는 것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말 한마디 떨어지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스탑시키시고 그래서 갈라졌던 그 홍해 바다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생각했던 모든 바로의 군사가 이 홍해 바다 밑에 수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바로가 참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 사방팔방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보아도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하나 믿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단한 집안 배경,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출신 배경,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던 자신의 그 대단한 학력,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율법의 계승자로 우뚝 선 자신의 경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신의 실력, 눈에 보이는 자신의 경력과 재력과 실력만 보고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들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말씀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의 삶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 내 삶에 보이는 것들, 내 재력, 내 학력, 내 경력, 내 실력만 보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자신의 재력, 자신의 경력, 자신의 실력, 자신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의 것에 억눌려 살아가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내 집이 100만 불짜리인데 캠핑 가서 옆에 좋은 텐트 부러워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10명의 보고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6절과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잘못된 보고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잘못된 보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상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영안의 눈을 활짝 열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 게하시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의 눈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이 쳐들어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엘리사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군사들로 전부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떴는데 온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느긋하죠. 죽게 되었다는데 느긋합니다. 왜 그가 느긋하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의 눈에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이 엘리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도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여전히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아람 군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더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때로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까지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마음에 아픈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 발을 결박시키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네 손을 결박시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가에 있다 할지라도 막다른 바닷가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방팔방 도망갈 수 있는 길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다른 바닷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정체성이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고 우리 존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어느 자리로 가 있었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그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세월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뭘 했습니까? 나라만 점령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글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름 다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 다 바꾸게 만들었죠. 상투 다 자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더 이상 조선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뿌리 뽑고 이제는 일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과 글을 못 쓰게 하고 문화를 다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누가 나를 부르면 언제나 나의 계급과 내 이름을 말하는 소위 관등성명을 대어야 합니다. 하루에 100번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내가 100번이라도 내 계급과 내 이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등성명을 대어야 됩니다. 1000번을 부르면 1000번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시키는가? 그 사람이 자기 계급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급을 말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 자기 계급, 자기 이름을 끊임없이 말하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조국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자기 계급, 자기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 앞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43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노예 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노예들, 시키는 거 하고 주면 먹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저기 가라고 하면 가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430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 부모님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 노예였으니까 나도 당연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4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모든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의 삶을 재무장시키신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이 정체성이 상실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시작하면은 사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춘기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진짜 어려운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도 우리의 몸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누구누구의 아내로 살고 누구누구의 엄마로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갱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 존재의 시작이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욕탕 가면 항상 그런 팻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팻말이 붙어 있었냐? 여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탕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 맡기지 않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귀중품이라도 그것을 주인에게 맡기면 그 주인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보상해주고 다 변상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절대 해결해 주지 않고 절대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절대 그 문제에 대해서 변상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목욕탕 주인하고 똑같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귀중품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고 그 귀중품은 책임져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가 없고 그것을 은혜 베푸실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기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막다른 바닷가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대하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데까지,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까지 몰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